며칠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의심 가는 사람 10명, 가장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 10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한 사회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종 10개,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직종, 그런 거 가끔 발표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목록을 보면 그동안에 발표됐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가장 의심 가는 사람,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 1등 남편, 2등 친구, 3등 직원, 4등 엄마, 5등 아이, 6번째 의사, 7번째 아들, 8번째 아빠, 9번째 가족, 10번째는 남친, 남자친구. 근데 이 목록이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거하고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걸 하려면 한국 같으면요, 5천만에 가까운 우리 인구 중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샘플을 골라서 인구 비례에 맞게, 인구 분포에 맞게, 교육 수준에 맞게, 경제 수준에 맞게, 그래서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를 골라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제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안 믿겨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되면 오차의 범위 3%에서 5% 정도, 그래도 굉장히 그럴듯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요, 그동안에 국내 한국의 그 인터넷 커뮤니티, 소위 말하는 SNS, 소셜 미디어, 카톡 단체방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라온 5억 3천만 개의 게시물을 분석을 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계학습에 의해서 그거를 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듯이 자연어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가장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사람들을 고른 게 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10명이 가장 못 믿을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왜? 항상 이런 게 나오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항상 뒷얘기가 길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가장 의심 가는 사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빼놓고는요, 다 여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친구, 아이, 아들, 의사. 남자들이 의사 의심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애들 데리고 자주 의사 찾아가는 엄마들이 불안한 거죠. 아들이 의심스럽다고 글 올리는 아빠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네. 또 아빠가 의심스럽다 하는 것도 아들이 올리는 것보다 딸이 올리는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여친은 안 나왔는데 남친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목록이 실제로 가장 의심 가는 사람을 보여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의심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글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 이걸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더 흥미로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의심 가는 이유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의심 가는 사람 10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엄마가 4등을 했고,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쟁이 탑 10에 엄마가 2등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 아이들한테 엄마가 거짓말쟁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한대.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런 겁니다. 대학 가면 이뻐진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바르고 머리하고 무슨 옷 사입고 이러려고 하는 애한테, 야,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 좀 해라. 그래서 대학 보내려고, 공부시키려고 자주 하는 얘기가, 너 대학 가면 이뻐진다.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또
엄마가 거짓말쟁이로 꼽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꼽히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너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용서해 줄게.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향력과 권한이 주어집니다. 아이,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게 절대 권력입니다. 이 세상에 핏덩이로 태어난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거죠. 그래서 보통 때 이렇게 권한이 없고 권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을 때는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권한과 영향력이 생겼을 때, 그때 착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권한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뜻으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한 게 이 반대되는 효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면 이뻐진다, 그거 선한 의도로, 선한 동기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가장 의심 가는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 2등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지혜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도 어느 날 갑자기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쥐었을 때 그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그에게 의탁되었고 맡겨졌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려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원하면 들어주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게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만이 아니라 다른 걸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게 솔로몬이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롭게 재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한과 권력과 영향력이 생기지 않으면, 커지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불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이 선한가 악한가, 김정은이 얼마나 선한가 악한가, 그거 아무리 분별해봤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몰라도. 그래서 그거 분별해서 어쩔 거예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내게 권한과 영향력과 권력이 커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셔서 그에게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9절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자, 다시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 이렇게 구했지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구한 것을 옮기실 때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최고의 지혜를 갖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 취해야 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두 가지, 솔로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그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이거예요. 재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저지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백성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판하지 마. 그러면 제가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백성들이 너한테 왔을 때 이게 무죄냐 유죄냐 이런 것 따지고 이놈이 악한이냐 의인이냐 이런 것 따지지 말어.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아니야. 왕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네가 틀렸네 내가 옳으네 그래서 네 앞에 올 것이야. 그럴 때 너는 그 백성들이 다투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조금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요, 너 형사재판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민사재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민사재판도 딱 부러지게 가르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화해시키고 빨리빨리 중재시켜서 사람들이 안 다투게, 백성이 다툼이 없게, 분쟁이 없게 만드는 게 네가 할 일이야.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은 솔로몬더러 너 사람을 판단하지 마.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사람을 판단하려면 을의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과 백을 확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를 판결을 하려면 아주 명확하게 하얗고 까만 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나 형사권은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내가 옳고 제가 틀렸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요, 거의 예외 없이 딱 부러지게 결론이 안 납니다.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났으면 왕한테 송사하러 오지도 않아요. 벌써 끝났지. 다시 말해서 송사가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을 적에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사람이 맞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종종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서 미디어에서 난리가 치고 그냥 어떤 회사가 어떤 기업이 어떤 개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나쁜 기업이고 막 그래 가지고서 문매를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판에 붙여져요. 그중에 재판 중에 처음에 미디어에 떠들었던 대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재판 결과를 보면요, 그때 그렇게 온 국민이 다 정죄를 하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좀 더 자세히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이쪽은 이쪽대로 일리가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한과 권력이 없고 영향력이 별로 없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경 안 써도 돼. 왜? 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아유, 알아서 해! 그러고 끝나면 돼요. It's none of my business. 당신들 좀 알아서 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책임져야 될 때 무책임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내하고 시어머니하고 한참 다투는데요, 거기에 끼어들어서 딱 정리를 못하고 둘이 좀 어떻게 알아서 해,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권한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집의 가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영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뭔가 선을 행하려면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무엇인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재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악 간에 확고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왜? 항상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나는 빠질게, 그러지 않고 내가 거기서 좌우 간에 이쪽이건 저쪽이건 간에 무엇인가 분별해서 소송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그 소송을 분별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가? 은혜의 기준으로 접근하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다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가 아니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말씀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 하나만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말 전체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길래요? 그 말 중에서 어떤 것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먼저 탁 와서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6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요게 마음에 딱 드셨던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과거죠. 항상 주사하는 거는 그에게 또 지금도 계속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죽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계속 줘? 다윗에게 계속 은혜를 죽은 후에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에게 왕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하게 들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죄송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에게 죽은 후에도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버지 덕에 내가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요, 가끔 가다가 주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사실은 내가 잘나서 그래 라는 의미를 담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나서, 여기 말한 대로 말이죠,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내가 태어나기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훌륭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내버려 주셨어요. 우리말로 좀 바꾸자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크게 덕을 입었고, 저는 그 바람에 우리 아버지의 덕을 좀 입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은 하되 선으로 완성을 나가지 마십시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되 반드시 은혜로 완성하십시오. 은혜로 완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송사가 해결이 됩니다. 은혜로 이루었을 때 비로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악을 분별을 한다고 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선을 구별할 줄 알고 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선을 구별했으면 그 선을 행하게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이것이 선한 말이고 이것이 선한 행위고 이것이 선한 적용이고 이것이 선한 실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확신하고 선을 행하지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했던 선의 부작용으로 악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재판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 아기 놓고 재판하는 엄마 둘 송사건이 생겨요. 그 때문에 저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래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자녀 교육에 시간도 못 쓰고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고 미국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참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할 거면 한국 가서 그냥 전에 하던 내 사업을 다시 해야지 그러는데 애들이 꼭 나이가 고만고만해가지고요, 한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벼르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기다리다가 막내 아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자마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여기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하시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사업이 뭐냐면 건축 자재를 생산을 해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 회사에 납품하는 거였어요. 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가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9.11 테러 사건이 터지자 말자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에서 전에 없었던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면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테러라는 범죄에 관한 국한에서 국가에 실제로 테러라는 범죄 행위를 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의도했고 계획했고 준비한 것만 가지고도 테러라는 범죄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벌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짓지 않은 죄를 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사법 체계에서 전에 없었던 아주 너무너무 큰 변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헌법의 위배가 되네 안 되네 막 논란이 있었지만요, 그때 워낙에 사회 분위기가 강경해가지고 그게 법이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실정법이고 판례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시켜서 판례가 나와야 돼요. 판례가. 그래야지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급하거든요. 빨리 테러리스트를 잡아넣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 FBI와 연방검찰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빨리 판례를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연방검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고 FBI의 특별팀이 만들어져가지고서 그 새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가장 최고 형벌을 주고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럴 때 걸려들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대학 캠퍼스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대학생들과 막 졸업한 애들이 9.11 사태가 딱 터지자 말자 자발적으로 한 10몇 명이 파키스탄에 있는 군사 기지를 찾아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파키스탄의 원조급 이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더래. 이슬람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가서 몇 주 있다가요,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다 마음 바꿔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고 하고 있었던 애들이 열 몇 명 있었어요. 이 동네. 걔네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가 한국에 역이민을 가신 분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테러범으로 FBI에 잡혀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하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걔 때문에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가 몇 번을 가서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형을 내릴 때 행여나 형을 감면해 줄까 봐 캐릭터 위트네스대로라도 서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결국은 11년 반 형을 받고 가석방이 불가하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이 꼬박 11년 반 형을 연방교도소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사조차도 너무 사정이 딱해가지고요. 그리고 얘가 사실 뭐가 잘못해서 테러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법의 시범 케이스로처럼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그 열 몇 명 잡혀간 애들 중에 주동자야, 두목이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 판사가 처음에는 30년, 40년, 50년 구형을 했는데 다 제하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는데요, 판사도 더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 줘야 될 형이 11년 반이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한테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걔가 나중에 판사가 형을 줄여주려고 하는데도 줄여주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판정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첫 번째 FBI 에이전트하고 만나서 첫 번째 자리에서 FBI 에이전트한테 질문에 답했던 내용들이 전부 증거가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판사도 더 형을 줄여줄 수 없을 만큼 유죄의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자리에 변호사도 없이 가서 FBI 에이전트가 하는 대로 다 걔네들 도와주는 말을 해버렸냐고. 어떻게 애를 혼자 보냈냐 그랬더니 혼자 안 보냈어요. 저도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같이 갔으면 변호사를 같이 데려갔어야지 왜 변호사는 안 갔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하던 일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대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러한 일 때문에 FBI 에이전트가 당신 아들하고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올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미국 본토가 아니고 중간 지점 하와이에서 만나서 그냥 별거 아닌데 물어볼 게 있으니까 아이를 좀 보낼 수 있겠냐고. 그때 이분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잘못한 거 있니? 아니요. 너 죄 지은 거 있니? 아니요. 그러면 가서 너 있는 대로 다 말해. 그랬대요. 그때 하와이 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시지. 전화했으면 뭐라고 그러실 텐데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더라도 하와이가 아니고 서울에서 만나고, 서울에서 만나도 반드시 미국 변호사 대동해서 그렇게 해서 만났어야 된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선의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조언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역사에서
테러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테러를 준비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테러를 저지른 것처럼 형을 받는 첫 번째 판례의 주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아마 모르실걸요. 그리고 그 잔혹무도한 미국의 FBI와 검찰들이 그 애꿎은 애를, 그 죄도 없는 애를 잡아가지고서 11년 동안 감옥에 넣었다고만 알고 계실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게 선이라고 절대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제가 그 재판 자리에 매일 쫓아갔는데 몇 명 있지도 않아요. 뭐 박정석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꼭 저 끝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가서 앉아있는 어떤 백인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보고 나중에 가서 매번 오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나는 여기 이 집안 목사인데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워싱턴 포스트 기자래. 자기가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매번 온대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이 한참 진행이 돼가지고서 피할 수 없게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막 선도가 되고 막 그럴 분위기로 가서 제가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어떻게 좀 할 길이 없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법률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은 뭐냐면 이것을 공론화하고 이것을 여론에 호소해서 미국 헌법에도 어긋나는 법 때문에 이 애꿎은 애가 불쌍한 20살, 20몇 살 된 애가 지금 20년, 30년 동안 감옥을 가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여론을 조성을 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얘를 빼놓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 당신이 도와주겠냐고. 도와주는데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갔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 소송을 맡아서 하시던 변호사한테 의논을 하셨어요. 그 변호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형이 늘어난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언론인하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연방 검찰에 기소가 돼서 수십 년 연방 형무소에 갇히게 될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에 변호를 하려면요, 수십만 불 들어갑니다. 최소한 10만 불, 20만 불 들어갑니다. 까딱하면 100만 불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그 집안에서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처지에 어떻게 이걸 하나, 결국은 손도 못 쓰고 그냥 끝나게 생겼다. 그럴 때 워싱턴 DC에 5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로펌에 시니어 파트너로 있는 어떤 변호사님이 볼런티어를 하셨어요. 무료로 변호를 해주겠다고.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그 집안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나서서 변호를 해준 거예요. 저도 참 그분이 고마웠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여론화해야 되고 언론에 알려야 되고 이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여론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럴 적에 펄펄 뛰면서 긋고 말리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나?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분이 시니어 파트너로 있었던 로펌의 가장 큰 고객,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건설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건설 회사였어요. 그 건설 회사가 중동에 깔아놓은 건설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건설 회사의 회장님이 그 회사의 일을 봐주고 있었던 로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빨리 맡아서 언론에 나서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빨리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왜? 자기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에 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중동 지역과 관련이 돼서 뭐 이러면 시끄러워지면 자기네들이 중동에서 안 난처해지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님은요, 몇십만 불, 100만 불, 200만 불이 될 수도 있는 변호 일을 무료로 해주셨는데 그게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면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요, 그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못했어요. 지금도 그 가족들은 그 변호사가 평생 행한 일이에요. 과연 그분이 행하신 게 선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손 안 돼요. 절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혜와 짧은 경험과 짧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추구한 것이 최선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사실은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엇인가 마무리를 하시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선이 아니라 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한 건 이거 선이에요.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건 이건 악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선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선인지 아닌지 나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하나님,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결과를 예측했어도 절대로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다음에 그 두 여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여인이 비슷할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품에 안겨 있었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보니까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한테 와서 송사를 벌였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왕이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재판에 결론을 내렸죠. 어떻게?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눠줘라, 공평하게.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내 아이 아니니까 저 여자 주세요 그랬고, 그 아이의 친모가 아닌 여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못 가질 거고 쟤도 못 가질 거면 그냥 반으로 나눠서 주십시오.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그 친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 그랬죠.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없는지 아세요? 있어요. 왕이 최종 심판자로서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둘로 잘라서 줘라고 그랬으면 그게 최종입니다. 왕은 스스로 내린 재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건 선인가요, 악인가요? 이거 의로운가요, 불의한가요?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생모가 아닌 여자가 갑자기 마음이 녹아서 아유, 저 애를 죽이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먼저, 생모가 아닌 여자가 먼저, 아유, 아이 죽이지 마세요. 그거 내 아이 아니니까 저 여자 주세요. 그랬으면 어쩔 거예요? 그때 며칠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완전히 필름이 끊기고 회로가 나간 이 생모가 그때 악이 받쳐가지고서 그때 반으로 잘라라 그랬을 적에 오히려 생모가 맞아요, 자르세요. 그랬으면 어쩔 거예요? 솔로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판결이, 솔로몬의 판단이 선한 결과를 내도록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세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선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그것이 선이라고 확신하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과 악으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과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갚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아서 약속하신 대로, 보장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